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그것도 사무엘서 17장에서만 겨우 2번밖에 언급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150번이 넘게 언급되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유명세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나 거대한 장애물을 뜻하는 보통 명사처럼 쓰이곤 합니다. 골리앗은 거구의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 2m 95cm, 몸을 두른 갑옷의 무게는 57kg, 놋 단창의 창날만 7kg나 되었습니다. 사람 포대가 20kg이니까 살 3포대를 걸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걷기도 서 있기도 힘든 무게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거구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10대 후반의 애띤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무기라곤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림에서 보듯이 현 UFC 헤비급 챔피언 코미와 초등학생인 예성이와의 대결같이 보입니다.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챔피언 코미의 주먹은 일반 성인도 한 대 맞으면 기절하는 각인데 예성이가 아무리 태권도 학원에서 꽤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력을 겸비한 믿음입니다. 실력과 믿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믿음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처럼 믿으면 무조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만 있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소중히 여기고 실력을 갖추려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력과 믿음입니다. 실력과 믿음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실력과 같이 갑니다. 우리는 언뜻 듣기에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에는 납득이 되지만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력과 믿음,
둘 다라는 것이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갈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실력과 믿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실력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실력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실력의 측면만으로 다윗은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얼른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선뜻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겨우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했는데 어떻게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납득하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듯합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스를 신비의 물로 전신 목욕을 시켜 불사의 장수로 만듭니다. 아킬레스의 전신을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갑옷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를 손으로 붙들고 목욕을 시키는 바람에 그 부분만 신비의 물이 닿지 않아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아킬레스에게는 뒷발꿈치, 아킬레스 근이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얼굴이었습니다. 갑옷 밖으로 드러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린 기동성이었습니다. 블레셋군은 엘라의 남쪽 산 덩성이에 따라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반대편 북쪽 산 덩성이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 평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던 골리앗을 산 덩성이에서 내려다보면서 그의 약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길 자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자신감의 근거와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맷돌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능숙하게 익숙하게 하신 물맷돌 실력이었습니다. 고대 군대에서는 세 유형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이나 전차를 탄 기병이 있었고 둘째는 칼과 방패를 든 보병이었습니다. 셋째는 오늘날로 치면 포병이라고 불렸을 사격 전사가 있었는데 활을 쏘는 궁수와 투석병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투석병에게는 작은 가죽 주머니 양쪽에 긴 끈이 달린 물매가 있었습니다. 이 투석병들은 돌이나 납조각을 주머니에 넣은 뒤 넓고 빠르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돌린 다음 줄의 한쪽 끝을 놓아 돌을 발사했습니다. 물맷돌은 엄청난 기술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노련해지면 대단히 파괴적인 무기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날고 있는 새를 물매로 맞히는 투석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투석병들은 아무리 멀리서라도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동전 크기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사기에도 투석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로 물매질에 뛰어난 700명의 전사가 있어 강력한 파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물매질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Toma! ¡Vamos! ¡Toma! Entró por acá, se metió y chocó por acá atrás. ¡Pum! Y por eso el ojo está Claro, por eso ha sacado el ojo, ¿no?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훈련되기만 하면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야구공만한 돌을 날리는 노련한 투석병은 최대 200야드, 약 180m 거리에서도 적을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근접해서 백병전을 해야 하는 보병에게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투석병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노련한 투석병에게는 무거운 갑옷에 눌려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구의 병사는 거의 도관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펠론포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에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이 투석병의 공격에 보병들이 물맷돌에 맞아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보병이었습니다. 중무장한 보병이었습니다. 근접해야만 공격할 수 있는 보병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17장 44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내게로 오라. 골리앗이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직접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바로 가까이 다가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근접해서 백병전을 벌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 거리에서 골리앗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 기바병과 같은 빠른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돌을 물매에 넣은 뒤에 거인의 몸에서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마를 겨냥해서 점점 더 속도를 내서 휙휙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짱돌을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골리앗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무장한 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돌의 이마를 맞고 두개골이 깨어져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엘라 골짜기 전체가 울릴 것 같은 거대한 쓰러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도로 훈련된 투석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근접해야만 공격할 수 있는 보병을 원거리에서 수월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가능성은 칼을 든 청동기의 전사가 45구경 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상대와 맞선 경우와 같았다.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나면 다윗은 실력으로 이겼다는 사실에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이런 실력을 갖추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물매질을 익혔겠습니까? 사무엘서 17장 34,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며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익힌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여러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잘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어느 시점부터 그 이후로는 잘 막아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의 글로만 읽으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양의 목숨과 바꿀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곰돌이 푸우나 코카콜라의 CF에 나오는 북극곰 폴라베어를 떠올립니다. 또는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조련사가 주는 과자를 받아먹고 손뼉을 치는 곰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야생에서 살아가는 곰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불곰의 경우 엄청난 체중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단한 발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곰을 사자와 호랑이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맹수로 꼽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곰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단번에 먹이를 제압하는데 불곰이 빠르게 휘두르는 앞발의 위력은 1톤이 넘어서 사람의 몸이나 목이 잘려나갈 정도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레버넌트에서 곰이 휴 글래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연기한 휴 글래스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휴 글래스는 곰의 습격을 받고도 살아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곰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람은 불곰의 앞발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죽기 일쑤라고 합니다. 실제로 캠핑 중에 곰의 습격을 받았던 한 사람의 상반신이 순식간에 곰에게 먹힌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야생에서 만나는 굶주린 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우와 늑대는 그래도 체구가 작아서 막대기로 방어할 수 있겠지만 사자와 곰은 양치기 막대기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달려드는 맹수의 급수를 단방에 맞춰야 했습니다. 단번에 급소를 치지 못하면 더 사납게 반격을 해올 것입니다. 정말 프로 정상급 물맷질 선수는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화 레버넌트의 곰 영상을 보고 이런 묵상들을 해 나가다 보니 제 생각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더 쉬운 상대겠구나. 오히려 곰이나 사자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싸움이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곰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그 덩치에도 날렵합니다. 초원을 달리는 사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맹수를 단 한 방에 맞추는 솜씨라면 인간의 급소는 너무나도 쉽게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골리앗은 무거운 군장 때문에 행동이 느리고 얼굴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마를 맞추는 것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얕잡아 보았기에 더 무방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약점을 다윗이 발견 못할 리가 없고 또 한 방에 못 맞힐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싸움의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실력만으로 이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가진 실력은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은 실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더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질 실력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력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실력이 없었더라도 장렬히 순교는 할 수 있었겠지만 결코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 함락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중 그 누가 나서도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상대할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신령한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축적해온 믿음과 실력으로 스스로 자원한 싸움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첫 돌이 급소에 명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만약 첫 돌 공격을 명중시키지 못하면 전투에 익숙한 골리앗은 상황을 알아채리고 곧바로 방패로 얼굴을 가리며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리앗의 창에 찔려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또 돌을 주우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곰과 사자를 대할 때처럼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투는 그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몇 대 몇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몇 퍼센트, 믿음이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믿음이 더 중요한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다윗이 실력을 갖추도록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다윗으로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카메라를 줌인해야 합니다. 오늘 대결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실력을 갖출 환경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에 다윗은 올바로 반응을 했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왜 저런 맹수를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평탄하고 형통한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고난을 주셔서 고생하게 만들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편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원래 양을 치다 보면 맹수에게 몇 마리가 잡혀 먹히는 것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놀아도 시급이 나오는데 힘을 다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드물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굳이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서 양떼를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알아주거나 보너스를 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살아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자주 접하면서 야생동물의 생리를 배웠습니다. 맹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익혔습니다. 매일같이 맹수를 대항하기 위해서 물맷질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재빠르게 장전하는 수준까지, 움직이는 표적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거듭거듭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연습하니 해를 거듭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자와 곰까지도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장차 골리앗과의 싸움에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실성이 실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실성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페이스풀이고, 그래서 믿음을 영어로 페이스풀리스 또는 trustworthiness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피스티스는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은 첫 장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고 마지막 장인 16장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로마서 처음 부분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언급하고 또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다시 믿음의 순종이라고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인클루지오라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동반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믿음에는 성실함, 진실함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7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78편 71, 72절입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 다윗을 섭리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두 가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 upright heart와 skillful han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upright heart는 믿음이고 skillful hand는 실력입니다. upright heart가 무엇입니까? 올곧은 마음,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에게 섭리적으로 훈련시킨 것은 바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이고 손의 능숙함은 실력입니다. 믿음과 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력은 결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실과 바늘처럼 믿음과 실력은 같이 갑니다. 붕어빵과 팥앙코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실력을 다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양치는 데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 정신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보정수표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온전히 믿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도록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미디안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게 한 후 그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습니다. 모세 개인으로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낸 40년의 인생이 낭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온유함이 바탕이 된 모세의 지도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백성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40년 광야의 연단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자로 최고의 세상적 실력을 갖추게 하셨고 목동 생활을 통해 광야에서 생존하고 여행하는 전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바로와 맞대응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씩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과 같은 마음의 질병이라는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직과 퇴직이라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별이나 이혼과 같은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탈이라는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맞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우리는 바로 오늘부터 믿음과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방언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 한 방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매일의 일상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무르익어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를 들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을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더 복된 자리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는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